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얘기하죠. 배고파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바빠서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삶에 대한 소망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죽겠다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짜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들이 안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언어들 가운데 보면 이 수요, 맹세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맹세하지 않죠. 목숨을 걸고 자리를 걸고 어떤 맹세를 합니다. 결백을 호소하죠. 그리고 무엇을 거느냐에 따라서 그 간절함이 더 나타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걸지 않고 내 결백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대단한 걸 거는 게 더 신빙성이 있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런 모든 표현들을 보면 다 타인의 공감, 타인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진짜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죽을 만한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라는 결백을 주장하는 고백이며, 사실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24장 지난주 본문의 그 뒷부분을 보면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연기합니다.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를 계속해서 가이사랴의 감옥에 붙잡아 두었어요. 왜입니까? 그들을 고소하는 유대인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뭔가 뇌물을 그에게 바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연기된 채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새로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임명되어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스도 총독은 부임하자마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계사나 국사 시간에 졸지 않고 잘 들으셨다면 이런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정치 세계에는 중앙 관료와 지방 토착 세력 간의 갈등이 있어요. 중앙에서 관료를 파견하지만, 그래서 이 중앙의 관료는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지역 세력,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이 지역의 토착 세력들, 호족이나 향리 같은, 제가 공부 열심히 한 게 티가 나죠? 이런 세력들 간의 갈등 관계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뿐만 아니라 이제 막 부임한 베스토 총독도 유대인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죠. 그리고 이 만남이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곳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고소하면서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그 이송 중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 하는 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세력의 악함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악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애매하게 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히신 채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하신 것일까요? 2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잖아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거꾸로 질문해 보면 더 알 수 있어요. 만약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갇혀 있지 않고 그가 빨리 풀려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과연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가이사랴에 갇혀있는 2년의 시간이 되게 애매하고 쓸모없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시 묵상해보면 이 가이사랴의 감옥의 2년의 시간은 하나님께 바울을 가장 안전한 곳에 보호하셨던 시간이었으며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지쳐 있었던 바울에게 쉼과 안식의 시간, 회복의 시간으로 주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막혀있는 듯하고 온전히 풀려지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지? 우리는 해석하려고 해요. 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왜 이런 일이 있지? 우리는 자꾸 불평하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어요. 과연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흐른 이후에 우리의 과거가 해석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이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풍요하든 아니면 궁핍하든 그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는 법을 알았기에 그는 그것을 견뎌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른 이후에야 아마 사도 바울도 이 2년의 시간의 의미와 그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도 오늘의 교회 사역하면서 늘 기쁘고 즐겁진 않았습니다. 답답하고 풀려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오늘의 교회는 사역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30살에 오늘의 교회에 들어왔는데 보통 제 연배에 있는 분들은 이 차세대나 대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희한하게 30살 때부터 성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10년을 막내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내의 삶이 어떤지. 수많은 행사와 행정을 감당하면서 힘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들지? 왜 나만 이렇게 바쁘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더 고생도 많이 하고 내가 더 힘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을 때 제 마음에 얼굴은 표내지 않았지만 마음은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래서 영성의 최극치는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비교의 마음들이 들어오죠. 고생하고 노력하는데 때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지는지 우린 해석되지 않을 때 너무나 많이 힘들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성인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여러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호치민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이곳에 와서도 그 하나하나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시간이 힘들지 않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셨고 성장시켜 주셨고 이렇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때때로는 힘겹고 어렵고 억울하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죠.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해석되지 않지만 조금 시간이 지른 이후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프고 힘이 들지라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석하기보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림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가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묶여 있고 나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니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너희 지도자들 몇몇이 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고소하도록 하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입 베스도 총독은 유대 지도자들과 첫 번째 미팅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골칫거리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는 처리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사용하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 그들 속에 음모를 가지고 이 신입 총독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면 당연히 이들의 요청을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살펴보지만 베스도 총독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보면 4절 5절을 보면 그들은 이들의 그 사도 바울을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고소하고 재판하자는 원칙적인 답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매뉴얼적인 답변만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베스도는 눈치 없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베스도 총독은 이 가이사랴에서 재판 과정에서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겠냐 몇 번을 권면하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거절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상소하죠. 그런데 그 상소를 베스도 총독은 오늘 보면 12절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상의하고 난 뒤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너무나 희한하게도 베스도 총독은 계속 유대 지도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원하는데 그가 내리고 있는 모든 결정은 다 바울에게 유리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은 등장하시거나 하나님의 역사는 보여지지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바울이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보름달이 두둥 떴을 때 갑자기 찾아와서 동쪽에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대단하고 놀라운 그 권능과 능력으로 하늘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 계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더서는 특별하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면 진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에스더서를 다룬 책의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대 위에는 올라오지 않으시지만 그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연출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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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당연할 수 있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지나왔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님의 그 손길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일에서 10일 정도 그들과 함께 지내고 가이사랴로 내려갔고 이튿날 재판을 소집해 바울을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 곁에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제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제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베소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예루살렘에 내려온 베스도에게 유대 지도자들은 찾아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가이사랴 법정에 세워지지요. 유대인들은 여러 제목으로 그를 고소하지만 그 제목을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의 재판관인 베스도도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길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고발할 제목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 제목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9절에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고소에 대해서 재판을 다시 받겠느냐. 사실 이 요청은 이렇게 들려져요. 네가 진짜 죄가 없다면 너희 민족들 앞에 서서 이 모든 누명을 벗는 그 재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총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바울은 베소 총독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가 이것을 거절했던 것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위협 없이 살았던 적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오히려 이 베스토 총독의 요청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는 민족들에게 오해받았고 외면당했고 배척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죄를 판결받고 싶은 마음이 왜 바울에게 없었겠어요? 삼자 대면도 하고 싶고 잘잘못을 따져서 그 모든 누명을 벗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서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받을 만한 죄가 있다면 죽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이 표현에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의 답답함을 알 수 있고요.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싶은 그의 진심과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죠. 그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로마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야 하는 그 자리가, 그가 나아가야 되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누명을 벗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로마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억울함과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뒤로하고 그는 로마 황제에게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공격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명으로 나아가는 단순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내가 입증하고 싶고 내가 누명을 벗고 싶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누명을 벗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무죄인 것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식과 장례식을 한 날 한시에 가야 돼서 한 곳을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여러 변수가 있을 거예요. 누구랑 더 가까운가? 누구랑 더 친한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선택에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내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내게 축가가 맡겨졌다면, 내가 결혼식의 순서가 맞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혼식에 가야 돼요. 장례식에서 기도나 운구로 그 장례식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장례식에 가야 됩니다. 결혼식이냐 장례식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사사로운 마음, 내가 누명을 벗고 내가 억울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나아가길 원해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역할, 그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인물을 꼽으라고 얘기하면 저는 요셉을 꼽고 싶어요. 그는 잘못 없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죠. 물론 요셉이 좀 눈치 없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이 거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정직하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버리죠. 그런데 과연 이 한나라의 장군인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다는 것을 믿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한나라의 장군이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을까? 요셉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정도라면 요셉의 됨됨이를 알았을 거고, 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아내의 연약함도 알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자신의 아내를 욕보였다고 추정되는 요셉에게 이 보디발은 어떤 신문이나 어떤 재판이나 어떤 형벌도 내리지 않아요. 그냥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왜냐하면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수치를,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조용히 감옥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더 억울했을 거예요. 잘못도 없는데, 노예로 팔려왔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억울하다고 한탄하며 좌절하고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요, 성실하게 여전히 일하고 그 꿈을 해몽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갇힌 그 감옥이 그가 이집트의 바로를 만나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린 자꾸 뒤를 돌아봐요. 내 상처들, 내 아픔들, 내 억울함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치유하고 그것들도 회복돼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린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요셉은 어려움과 상처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추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루어가야 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했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며 억울함이 없고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사명을 위하여 다시 한번 앞을 보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것에 함몰되어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힘겨울까? 그리고 상처를 바라보며 더 깊은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처와 문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문제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주님 가이사에게로 로마에게로 나아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에 바울처럼 가이사로 나아가며 요셉처럼 그 감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이 억울함이 상처고 주여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변화되는지 주여 보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문제들의 그 상처들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의 중심 속에 주여 찾아오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능력을 당신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바라보는 주의 영혼들의 그 삶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입주해 주시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초소임을 주여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시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당신의 사명의 자리 당신의 자리에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억울함 속에 상처 속에 문제 속에 우리 넘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풀어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사명을 위하여 로마로 나아갔던 바울처럼 주여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휩싸며 동행하시기에 주여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